우리는 인생 살면서 참 다양한 삶의 여정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과 또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리들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속상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인생 가눌 길 없어서 우울하고 또 막막한 사람들도 참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까지는 참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힘들 수 있고, 또 오늘 힘들었는데 또 갑자기 내일부터 또 할만하다, 또 내 마음이 굳건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사연과 또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만큼, 아니 우리보다 더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자, 시위대 뜰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옥인데 왕이 자신들의 그 근위병을 시켜서 이 예레미야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 누구도 접촉하지 못하게 지켜라.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근위병들이 지키는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이 상황이 예레미야에게 닥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는 좀 힘들고 우울하고 또 서글프고 속상한 상황으로 끝이 나지만 예레미야는 그냥 이게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진짜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 간수들이 예레미야를 친절하게 대해줬을까요? 그 당시에 인권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추우면 이불 넣어주고 또 더우면 선풍기라도 틀어주고, 그런 편의가 일체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삶. 우리보다 더 기구하고 어렵고 복잡한 심정으로 지금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들,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걸 기대할까요? 오늘 당장 너 풀려날 거다. 이 감옥의 털을 흔들어서 내가 쇠창살을 다 무너뜨릴 테니까 얼른 도망가라. 너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황제가 이제 실권하여서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너 오늘 탈출할 수 있고, 너 오늘 풀려날 수 있고, 너 오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 기대감 가지고 아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생각했던 바와 다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럼 기대감이 생기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기대감이 더 커집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 수 없잖아요. 아니, 풀어주신다고 해야죠. 감옥에서 너 이제 탈출한다. 더 이상 너 고생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감옥의 말씀이 임하는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탈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을 기도의 장소로, 기도의 공간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고통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아니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이라는 공간을 불평과 원망의 언어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이 이제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기도의 골방, 기도의 장소. 이 감옥에서 부르짖으면 간수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힘들어서 저러나 보다. 소리 높여 기도하면 그를 지키는 군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진짜 힘든가 보다. 감옥에서는 소리 질러도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감옥과 같은 우울함의 감옥에 갇혀 있고,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고,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수많은 인생의 그 감옥에 갇혀 계실 텐데, 거기가 절망과 어둠과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를 기도의 장소로 속히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옥을 탈출하기 전에 기도의 장소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기도의 공간으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울부짖음과 정말 우리가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 해양구조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해양구조대원에게 물어봤어요. 저렇게 파도 소리와 사람들의 기뻐하는 웃음소리, 그리고 갈매기가 우는 소리, 이 막 복잡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환희가 있는 곳에서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살려달라는 그 목소리와 그 손을, 그러니까 수영하는 사람들의 손과 살려달라는 사람의 손, 그 목소리와 그 손을 당신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당신은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해양구조대원이 빙긋 웃으면서 사람들의 그 제잘거리는 웃음소리와 죽어가면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즐겁게 수영하는 또 사람을 부르는 손짓과 죽어가는 사람의 그 허우적거리는 그 손길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비명소리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허우적거리는 그 손길 모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장소를 감옥이 아니라, 이 감옥과 같은 상황을 바로 기도의 장소로, 기도의 골방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 탈출시켜준다, 그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임하는 그 말씀은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울부짖어라, 비명과 같은 소리라도 좋으니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옥을 기도의 장소로 바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을 꿈의 장소로 지금 또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자, 감옥이 어떻게 꿈의 장소가 되었을까요? 자, 6절부터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적인 상황을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질병이 임하고 저주가 있고 그 땅에 소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예레미야에게 꿈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죠.
예레미야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 민족 끝났다, 아무리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해도 그들은 오히려 나를 감옥에 가둬버렸다. 이제 이 나라도 끝났고 내 인생도 끝났고 이제 내일이면 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겠구나. 더 이상 나는 꿈꿀 수가 없고 나는 그 어떤 희망도 내가 바랄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제 그곳이 기도의 장소가 되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감옥을 꿈의 장소로 지금 바꿔주고 계심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그 꿈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듣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범했던 그 모든 죄악을 내가 용서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그 꿈을 예레미야가 다시 꾸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장소를 꿈의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옥이 기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이 갇혀있는 그 공간이 꿈꿀 수 있는 꿈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드실까요? 그 감옥을 이제 영광의 장소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인가요? 이제 기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기도하기 전에는, 꿈꾸기 전에는 저주받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그 이름을 기쁜 이름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근심거리였는데 이제 영광거리가 되었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듣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장소를 꿈의 장소로 만드시고 또 이 꿈의 장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가득가득 채워주는 이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9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갖고 이 예레미야처럼 감옥과 같은 상황을 기도의 장소로 또 회복의 장소로 우리가 이곳을 우리의 삶을 영광의 장소로 만들 수 있는 이 놀라운 회복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